이 밤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 맞는 문제로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 백신이 혈전이 생겨서 죽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무엇이지? 두 자로 된 거? 두 글자로 된 얀센. 얀센 이 백신을 맞고 한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 얀센 백신에 대해서 보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추세고, 미국은 한 명이 발생한 얀센을 투여하지 않기로 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그 나머지 뭐지? 그거 그것을 이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하는데도 그 백신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래의 선진국,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선진국은 혈전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은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경제적인 힘을 갖게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 보급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모로 정치, 경제, 의학 이런 분야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영혼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예수 믿어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교육을 많이 받은 이성의 합리주의를 따르고 과학적 어떤 데이터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과 이 다원주의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성경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밀어내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참 들려지지 않고 먹혀지지 않는 캐캐 묵은 그런 고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받을수록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신론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가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많은 투쟁, 세상과 투쟁하고 죄와 투쟁하고 마귀와 투쟁하는 이러한 투쟁이 계속되는 그런 미래 사회 속에 돌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게 되면, 자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신이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세상적인 종교관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적인 종교로 대하게 되는 이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이끌어내요?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6월절 어린 양을 1월 10일에 구별해 놓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일련된 것으로, 수컷으로.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여서 일련된 그런 어린 양으로 준비를 하게 해서 10일 날 구별해 놓습니다. 10일 날 구별해 놨다가 14일 날 저녁에 분턱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문 사방에 발라, 문턱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사방에 바르죠. 문 좌우 사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피를 바르고 피의 보호 속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을 자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넘어가.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심판을 합니다.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가게 하죠. 심판에서 넘어가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일단 국가적인 언약 체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임할 때 지진과 천둥과 불과 화염과 이 흑암이 같이, 불이 있는데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이 갈라질 것처럼 떨고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 못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주가 되죠.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그 백성에게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와 계명을 주죠. 이걸 전체적으로 율법이라 하고
줄여서 계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게 되는데, 십계명이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그것들은 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게 세상 종교관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세상 종교는 상을 만들어요. 전부 형상을 만듭니다. 신을 형상화시켜 모양을 만듭니다. 신상, 우상, 형상을 만들어.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갖다 놔. 그래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산에 임하실 때 산도 하나님의 임하심을 감당 못해서 지진나고 떨고 진동하고 울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전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종교처럼 나를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거나 다른 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1계명, 2계명에 딱 세상 종교와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계명을 그들에게 하다를 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잡신, 세상 신이 아닌 걸 두지 말라. 세상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신이에요. 전부 다 신. 사람도 신이 되고 막 전부 신. 신을 두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뭐라 했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신상하고 동등하게 우상으로 하나님, 우상들을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걸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요,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세상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요, 그 속에 생명도 없고 그리고 초월해 있는 거룩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세상을 만드시고 거룩한 초월자로 계시는 살아있는 신이시죠. 그래서 내 이름을 세상 잡신, 우상, 형상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동등한 이치에 놓고 부르지 말아라. 그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에 주는 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낸 그들, 그리고 이끌어낸 다음 어린 양으로 그들을 살려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 세례받게 하고, 그런 다음 시내산을 언약 백성으로 체결하고 언약 백성의 법도를 줘서 그들이 이제 그 법을 따라 살도록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타락하죠. 뭐 어떻게 타락해요? 성막을 모세가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을 못 참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애굽의 종교를 하나님께 대입해 가지고, 애굽의 이 많은 애굽은 잡신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횡행하는 나라예요. 로마도 완전 혼합 종교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도 완전 혼합입니다. 세상이 전부 잡신 혼합 이 종교 양상을 띠고 있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 종교적인 개념, 종교적인 관념, 종교적인 예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적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을 그 모세가 성막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여호와라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고 난리 법석하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게 정신이 나갔어요? 온정신, 맨정신이요? 간정신이요? 응? 네. 걔들 간정신이에요. 네. 술로 가나 그걸로 가나 간정신이요. 간정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들을 싹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 진노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살려주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돌판으로 우상을 던져서 깨뜨리고요.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갈아 마시죠. 갈아서 마십니다. 우상을 갈아 마시는 건 뭐라고요? 따라서 너희는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놈들이다. 예. 우리들이요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놈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갈아 마셔 시원찮은 그런 놈들에게 다시 성막을 주셔서 성막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그들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여서 이스라엘 함께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전으로 이게 나중에는 모습을 드러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장소죠. 네. 자,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통해 준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제사 제도가 있죠. 거기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피를 어린 양의 제사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그 백성을 용서해주며 그 백성과 함께하는 은혜를 성막을 통해서 베푸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악으로 잘못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덮어주면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해주는 이게 세상 가운데서 뽑아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그런 종자들입니다. 그런 종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임만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임만을 해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 언약을 맺고 성막 제도를 준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40년을 살게 하였는가? 신명기 8장에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과하게 하셨다. 지금 우리도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만나 먹어요? 날마다 밥을 만나로 먹습니다. 만나 밥을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를 걷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어린 양이 돼가지고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벽이 무너져서 죄의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1차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떡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광야를 통과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에 이끌려도 안 됩니다. 철학에 이끌려도 안 됩니다. 정치에 이끌려도 안 됩니다. 복지에 이끌려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전부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력한가?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백성이라고 선포한 다음 그들에게 준 율법이 그들을 정죄해서 죽이도록 했는데 그걸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무능한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저주 심판에 건져내는 자가 예수입니다. 구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심판 아래 떨어진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저주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새 백성이에요. 새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습을 나중에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악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저주가 없고 마귀가 없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 생명의 통치, 진리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이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주셨고 그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언젠가 때가 되시면 오신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맺어진 백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을 늘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신이다 어디 가서 빌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축복해 주는 신이다 액땜만 하는 신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떤 만들어 놓은 신상 우상 앞에 가서 복채 놓고 빌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면하고 그래서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주의 이게 세상 종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런 종교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의 이 역사 안에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 백성으로 우리는 새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더라. 오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우상화해서 그걸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복 달라고 비는 이게 세상 종교 형태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30장 거기는 중요한 핵심이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한 다음이에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은 때 히스기야 왕 때에 이렇게 북쪽과 남쪽 남유다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유월절 1월 10일에 어린 양을 구별해 놓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자기를 정결케 하는 기간을 4일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어린 양의 유월절을 어린 양을 먹는데 바로 참여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의 정결치 못한 결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멀리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기간을 4일 동안에 정결케 하는 기간을 둘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이 구원을 기뻐함으로 참여하러 온 이 백성을 그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진노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더라 이겁니다. 이게 고치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더라. 용서해 주셨더라. 구원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고쳤다가 질병에서만 고친 게 아니고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려다가 용서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고쳤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봐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용서를 체험하고 나니까 용서를 체험하고 나서 유월절 이 잔치에 참여해서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온 백성이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가지고 자 21절에 그들이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니까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이게 큰 기쁨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심령이 굉장히 기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이렇게 해서 용서를 경험한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게 됐더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쁨 중에 이제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더라.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 축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려드리는 영광의 송이 찬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해도 됩니다. 음정 박자 다 틀리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누구라도 다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얘는 참 음치네. 그래도 잘하네. 얘는 음정 박자가 잘 안 맞네. 그래도 얼마나 이쁘냐 이겁니다. 애들이 자기 아빠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다른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아빠만 해요. 나는 우리 애들이 딱 내가 들어가면요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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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다니면서 막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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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없어. 막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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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데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걔들이 뭐 노래를 불러 음정 박자를 맞춰 내용이 있어 없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 노래를 들어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앞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막 부르잖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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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음정 박자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그 노래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쁨 중에 부르면 기뻐하실 줄 알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축복해 준 은혜를 가지고 감사 찬양을 하고요.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의 마지막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다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게 화목제예요. 이런 식탁조제 함께 밥 먹는 거 이게요 하나님과 죄가 없어진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제는. 그러니 화목제를 드린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찬양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일주일을 더 지킵니다. 일주일을 더 지켜. 그래서 23절에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다시 지켰더라. 7일을 연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7일 정도를 또 더 연장해요.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이 관계를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막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정형화되어 있는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용납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수용해주고 또 늘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칙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나그네들까지 그 나그네들까지 거기에 참여해서 즐거워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잔치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러한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떡을 먹고 참여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확인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또 감격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고 일어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백성에게 큰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27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백성을 축복하였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더라. 할렐루야. 하늘에 들렸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더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